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넣어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여전히 우리 마음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예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특별히 소셜 네트워크를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역자들 중에 젊은이들이 가진 의문점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것을 대략 2분 이내에 간략한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그런 젊은 사역자 한 분,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 사역자 한 분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고 우리의 앞길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신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했기에 그 사역자의 설명에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세세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를 세일즈맨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어떤 물건의 기능과 유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은 세일즈맨이다. 하나님은 그런 세일즈맨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물론 그 젊은 사역자가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를 줘야 했기에 그 정도 선에서 설명을 마친 것은 이해합니다. 또한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젊은 사역자의 설명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분명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사실 일도 아닙니다. 항상 이슈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를테면 내일 이 동네에 불이 날 것이고 그러니 동쪽으로 피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내려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쪽으로 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정말 내일 일어나 보니 불이 났습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니 서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거라는 판단에 서쪽으로 도망갈 것인가? 하나님은 그 바람의 방향까지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남자가 정말 동쪽으로 갈지 아니면 바람의 방향으로 인하여 그 반대쪽인 서쪽으로 갈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건 그렇지 않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틈만 생기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하게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거나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불순종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틈만 나면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달려갔었던 인간들입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 왕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다윗을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곧 예배자라고 사무엘하 23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에서 거기에서 사무엘서를 끝냈다면 우리 눈에 참으로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완벽한 다윗은 없어 보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찬하셨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목동에서 왕으로 높이 세움을 받았고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고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결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의 인생을 끝맺으면서 그의 범죄를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마치 모세의 끝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맺어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제 아무리 위대한 왕이며 진실한 예배자라고 해도 그의 마음 또한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며 그의 성정이 다른 이들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사무엘서 기자는 마지막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마지막을
그의 범죄로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는 두 가지를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하나는 세금 징수이고 다른 하나는 군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힘과 능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이룬 부와 힘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제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내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려는 다윗의 교만함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하나님께서 세운 인간인 왕이 인구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철저한 반역과 불순종입니다. 심지어 요압 장군까지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100배나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도대체 왜 인구조사를 시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을 하냐며 요압 장군조차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말하자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냐고 다윗에게 따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인구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은 다윗의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범죄하기 원하는 그의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죄성이 몸에 가득한 무능하고 연약하고 악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목동 일대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진실한 예배자가 됐어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다윗보다 나을 수 없는 존재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의 유혹과 사람에게는 마음의 정욕과 재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악을 행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의지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결단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와 같이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알다시피 여전히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민주화 군사정권이 민주화 세력들을 탄압하고 여전히 독재 정권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상징후,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양심이 역사하여 양심이 작동하여 그 땅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미국 땅을 붙들어 주시옵고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 땅에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여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인간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악하고 유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사 하나님을 비록 모를지라도 그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사 하나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의 그리스도인들 세워주시고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정자들 한국의 정치인들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 붙들어 주사 하나님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나라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련히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